옛날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이 어른들이 어떻게 외웠습니까? 시를 어떻게 외웠어요? 네? 어떻게 외웠을까요? 시조로, 노래로 외우잖아요, 그죠? 이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그래서 이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 구절들도 많은 그런 그 성경 구절대로 부르는 찬양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것들 자꾸 하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 개역 개정판하고 좀 다른 가사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배웠던 기억하는 찬양은 이런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옛날에 이런 노래를 기억해 놓으면 이 가사가,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잘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신명기는 여러분 그 출애굽 40년의 여정 속에서 보면 어디에 위치합니까? 몇 년째에 위치합니까? 몇 년째에 위치합니까? 출애굽 40년 중에 몇 년째? 40년째, 즉 마지막 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곧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1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3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은 어떤 것에 대한 설교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설교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지나온 40년의 과정, 그 여정을 잠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는 것, 그게 첫 번째 단락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4장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과거였으면 두 번째는 뭘까요? 현재죠, 당연히. 그래서 5장부터 26장은 현재에 주시는 말씀, 즉 40년 전에도 주셨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그 계명과 율법들을 선포한 것. 두 번째 설교는 바로 현재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26장까지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27장에서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거냐? 순종하면 뭘 주시고요? 축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경고도 함께 붙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딱 모세가 전했던 3편의 설교를 담고 있고, 동시에 그 3편은 차례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신명기라는 책 제목이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등사했다, 반복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바로 원숭이 신자, 반복한다, 따라한다, 거듭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반복한다는 의미의 신명기를 쓰고 있는 말씀,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장부터 4장은 계속해서 모세가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차례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과거의 긴 내용을 40년 동안의 여정을 어떻게 다 요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주요한 사건들을 회상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순간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순종으로 일을 그르쳤는지, 실패했던 그 과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나간 과거를 들추고 또 실패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여러분의 약점이나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을 막 들추어내면 여러분 좋습니까? 결코 좋지 않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디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정탐꾼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런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이 신앙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40년 전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체계를 세웠던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 18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을까요? 퀴즈. 네?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줬죠. 네가 혼자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냐.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장인 어른이 와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워라,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쫙 조직적인 체계를 지파별로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인구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200만 명 하면 대전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우리 대전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150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15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줄어들어서 문제긴 한데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겨날 것이고, 이때마다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걸 다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사위에게 이건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관리들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우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사건을 또 근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17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띄워볼게요. 17장 1절을 먼저 보시죠. 자,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17장에서
르비딤에 도착했다. 즉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네,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휴게소 같은 이름이에요. 넓은 곳, 쉼터, 휴게소.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쉴 만한 장소를 찾은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물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막 기대를 하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이 장소가 마사와 무리바로 이렇게 불리게 됐죠. 마사 무리바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 장소가. 그래서 여기서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로 무리바 마사가 돼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의 온갖 원망을, 민원을 다 받아줘야 되고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각종 사건들을 이제는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8절 이하에 나와요. 17장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 이름은 참 좋았는데, 그죠? 휴게소인데, 막 휴게소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거기 막 적들이 지금 침략해 있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아말렉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주 야비한 사단의 공격 방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막 출애굽해 와가지고 무기도 없지요, 군대도 없지요, 전술도 없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약점을 노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한 족속이에요. 그런 아주 야비한 사단의 공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했죠? 아말렉을 어떻게 얘기했죠? 힌트.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벌서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이 약탈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직은 뭐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아말렉과 전투 이후에 이런 조직을 세웠어요. 그럼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네? 머리는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아말렉과 전투 후에 지금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 조직은, 이 계급은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군대하고 관련 있는 거죠, 당연히. 일종의 군대 조직과도 같은 거죠. 물론 아직 광야 여정 속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조직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직접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이 전투 속에서 이런 조직들이 잘 갖추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조직 제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일들이긴 합니다. 아주 그냥 기초적인 원시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조직 안에 세우시고 또 리더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중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부분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리더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일꾼들을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고 해서 지도자만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냐? 꼭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 사명,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사, 그 책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다 그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실까요?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지만 15절만 보면,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또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군대 계급과 같은 직책들을 세울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개념이죠. 지식은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해석해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의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참 지구상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다 통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요, 내가 안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또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갖춘, 분별력을 갖춘 지도자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겁니까? 네?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정받는 건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기 지파에, 자기 가정에,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후서 설교를 했지만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그에게 조언해주고 있고 목회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자주 배가 아프니까 이 스트레스성 장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말 안 듣고 이러면 디모데가 여러분 장염을 앓는 거예요. 그 모세 그걸 알아. 네가 자주 배가 아프니까 뭘 쓰라고 했냐면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요. 약으로 쓰라는 거죠. 또 그 구절을 읽고 아, 포도주가 또 약주구나 이러면서 또 괜히 또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약이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세한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세한 것들까지도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냥 무조건 네가 이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누가 서야 된다는 겁니까? 너 자신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바른 신앙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 신약에서도 인정된 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소중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을 써요.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그릇이 돼야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에 특별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는 일,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일꾼들, 하나님 쓰시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들로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여러 교회들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개척 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목사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장로를 안 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원의 어느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아는 목사님 계셔서 그 수원의 어느 교회를 갔어요. 한 교인이 한 600명 넘는 꽤 큰 교회였어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장로님 한 명도 없어. 왜 이 교회는 장로님을 안 세우냐 했더니 장로님을 세우면 자꾸 방해가 돼서 목사님이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이게 무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돌보아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냐면, 물론 어떤 오늘날 시대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이 하나 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독교 그 매체 신문 기사를 하나가 우연히 봤는데 대전에 있는 뉴스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그 광고더라고요. 무슨 서대전 무슨 감리교회인가, 서대전 제일교회인가, 무슨 저쪽에 있는 서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다 장로님인 거예요. 남편도 장로님, 부인도 장로님. 감리교는 여자 장로님 제도가 있어서 부부가 다 장로님인데, 큰 교회 같은데 이게 뭐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막 서로 비방하는 내용이 기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가고 또 서로를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대전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